우리 창세기 1장. 그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시간을 봐서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하든지, 정리를 못하면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오늘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그 성령의 교리를 철저하게 공부해 보면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역사에 오셨고,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에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여기에서 얼마나 그 능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복되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인용들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처음 온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성령님께서 11번 정도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 3번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 첫 번째 창조 관련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누가 창조주이신가를 계시함으로 시작합니다. 즉,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주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 여러분,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 사역을 믿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믿음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창조 사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셨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2절에 성령님,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and God said,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우주의 원 창조는 과거 어느 시점인지 성경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기준 시점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어떠한 내용을 입증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연역적 접근 방법입니다. 먼저 진리를 선포한 후에 이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끝이에요. 선포한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요, 논리적인 이해나 납득 또는 동의를 구하는 책이 아니라 선포하신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과 예언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또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런 성경적 어떤 기술 방법을 알고 거기에 맞게 접근해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창조의 시기에 있어서 성령님께 서약했다는 증거.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성령님께서도 창조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뭘 믿어야 됩니까? 물론 답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이제 어떤 설계를 할 때, 뭐 건축 비용이나 어떤 그런 크기 등을 결정하는 설계사가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죠?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집을 지을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설계된 청사진대로 공사를 해줄 토건업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토건업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관리자, 아들 하나님은 건축가, 성령 하나님은 바로 토건업자 같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104편을 봐볼까요? 시편 104편 30절. 성경 여러 구절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토건업자처럼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30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리로다.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성령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욥은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도 창조주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욥기 26장 13절. 욥기에서 두 구절을 보죠. 욥기 26장 13절. 욥기 26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하늘들을 단장하신 분이 바로 뭘 통해서? 자신의 영으로. 이것은 천문학적 지식이나 천체 물리학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된 영적 지식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단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고 선포했습니다. 욥은요, 성령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넘어보세요. 33장, 이따 또 확인할 텐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숨, 영은 숨이구나.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창조 신앙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어떤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알고 고백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은요, 창조 신앙이 바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어떤 대상이라면 우리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우리 조상의 원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정글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옆에 보세요. 34장 19절 보세요 한번. 34장 19절. 욥기에 나와 있는 그 엘리후의 이웃사랑. 역시 창조 신앙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여기 34장 19절.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육신의 부모나 조상으로만 한정한다면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가 있다면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백에도 육신의 부모가 있었고 엘리후에게도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육신의 부모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9절. 여기 육체의 아버지와 대조하면서 영들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육체의 아버지들이 있고 영들의 아버지가 있죠. 그죠? 창조 신앙은 바로 신앙의 어떤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분은요, 어떤 단지 기운이나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어떤 기?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십니다. 인격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또 욥기 31장 15절. 욥기 31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야, 보세요. 태 속에 우리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 짓는다는 말이요. 영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패션. 패션. 야, 패션입니다. 패션. 우리의 얼굴 모양, 몸 다 주님께서 빚으신 겁니다. 빚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지으신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는 성형외과가 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죠? 특별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지 않는 한 주신 그대로가 좋은 겁니다. 다 자연 미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전부 다. 모두가 다요. 저도 자연 미남입니다. 태어날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서 64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64장. 이런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서 64장 8절. 이사야서 64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액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부르고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분께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마땅하죠. 그죠? 우리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의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창조주수의 하나님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이게 참된 경배예요. 참된 경배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심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 사역에서의 삼위일체를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한번 이제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가볼게요. 1장.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 the word 대문자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 이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요한은 논리적인 설명이나 어떤 증거 대신에 놀라운 진리를 다만 선포해 주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 전설 가볼게요. 8장 6절. 고린도 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창조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바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죠?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은 유형의 물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형의 말씀,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 창조적 권능으로 지어준 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말로 어리석은 그 자체입니다. 또 만물의 근원이 화, 수, 목, 금, 토 이런 오행이라고 하는 동양의 오행 사상 역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물질이 아니죠. 생명과 물질의 기원은 원자나 그 원자 이하의 어떤 작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아까 다시 욥기 16장 다시 해볼게요. 욥기 16장 13절 다시 볼게요. 한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야, 성령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여기 마귀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 구부러진 뱀의 정체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이 마귀도 지었습니다. 성경은 옛뱀, 사탄, 마귀, 용 이런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루시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사람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귀 역시 피조물을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대요. 와, 생각해 보세요. 하늘들이 아름다운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단장하신 결과입니다. 저는 허블 망원경이 찍었던 그 우주에 대한 그 책이 하나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페이지마다 와,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시구나. 위대한 디자이너이시구나. 금방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술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성령님의 속성 때문에. 한번 여러분 뭔가 창작 활동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인스피레이션, 영감입니다. 영감이에요. 그림 그리는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즉 뭔가 떠오르는 영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또 건축하는 사람들 등등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기술을 배운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영감이요. 왜? 이제 기술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 주어지면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지만 영감이 없잖아요?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자연을 관찰하고 뭔가 무엇을 보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욥기 32장에 보면요, 32장 8절 보세요.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 깨달음을 준다. 여러분, 전능자의 영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책에 있어요. 이 책에. 모든 성경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깨달음이, 명철이 있습니다. 명철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약 2,200만 권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유일한 책 2,500만 대 1 성경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영, 마귀, 악한 영의 작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음악이나 보는 뭐 어떤 드라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감의 산물인데 이게 어떤 영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 영인지. 자꾸 거기에 노출되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성경을 자꾸 읽으면 거룩한 영감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럼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단장 하늘들을 보면서 경탄하고 이치를 깨우치고 조명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감의 보고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야, 이 성경이요, 여러분 매일매일 신구약만 잘 처방해서 먹으면 영생 보감을 얻습니다. 신구약, 약의 약. 안 먹어서 문제지, 항상. 그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묵상이란 말이 메디테이션이고, 메디테이션? 묵상이란 말이요. 근데 메디테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상처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치유의 권능이 있습니다. 묵상을 많이 하면, 그 메디테이션을 많이 하면, 메디슨, 뭐죠? 약입니다. 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상처받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막 이래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받은 사람만 되게 많아요. 준 사람은 몰라. 줬는지도 몰라. 보리만 손이야, 지금 보는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성경을 꾸준히 매일만 읽으면 나에게 있는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가 한 말이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읽으면 뭔가 그 저항에 대한 면역이 생겨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에 대한 면역이 생겨요. 훨씬 유연해집니다. 마음이요. 부드러워져요. 또 덜 오해하게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그 말을 묵상을 자꾸 해. 그러면서 막 시험 들어요. 이런 뜻일 거야. 아니,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되지? 그게 무슨 의미야? 물어보면 되는데, 혼자 그걸 묵상하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상처받고. 진짜 뭘 묵상해야 한다고, 여러분? 성경 묵상하시면 돼요. 성경 묵상하시면, 아마, 많이 바뀌실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진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 제가 모임을 인도하는데, 청년부 밴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하루에 이제 20페이지 성경을 읽어요. 페이지, 20장, 챕터가 아니라. 왜냐면 장이 되게 긴 게 있거든. 그러니까 20페이지 성경 읽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페이지씩 읽고, 근데, 오늘이 시험이구나, 그 친구가. 오늘이 공무원 시험 보는 날인데도 매일매일 1시간 성경 꼭 읽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안 읽으면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10시간씩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자기가 주어져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 부담들을 이겨내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랬죠. 그럼 오늘 시험 끝나면 안 읽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작심삼 3일도 괜찮아요. 3일 끝나 다시 하면, 또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한 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소한 1년에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가? 2번, 한 번? 한 번 읽어야죠. 나중에 천국에 하늘에 갔는데, 오바다가 악수를 청하는데, 죄송합니다, 누구신가요? 얼마나 창피할 거, 오바다가 누구지? 성경 딱 한 장밖에 없으면서 한 장밖에 안 나와. 오바다는요. 오바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 저 오바다 읽으면서 교만이면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오바다가, 되게 반가워할 거예요. 반가워할 거면 거기 에돔의 교만이 나오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 학계? 누구시죠? 창피한 거죠. 성경 친절한 사람들이, 그죠? 성경을 몰라 안 읽어서. 이거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얘기가 나죠, 지금. 그죠? 네. 다시 보세요, 한번. 예, 창세기 1장 아까 읽었죠? 1장 다시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보면, 여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치 생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생명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래에서 나왔습니다. 모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을 부여하신 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성령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생명은 살아나고 소생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세요.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야,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의 온 군대가, 별이죠, 군대가, 그죠? 천사기도 하지만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서, 성령님은 breath, 호흡이고, 숨이고, 로하흐, 영이고, 같은 겁니다.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늘들의 온 군대, 태양과 달과 별들은 물론이고와 정사들과 권능들과 높은 곳의 영적인 존재들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유명 말씀 있죠, 그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전 사람, 옛 사람에게서 새 사람으로 창조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아서는 모르겠지만 영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성령님의 역사예요. 전 지금도 잃을 수 없는 것이 제가 구원받는 날 92년도 9월이었는데요. 9월달이었는데 밤 11시경이었어요. 뭐 사람마다 경험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복음을 믿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제 안에 아주 큰 빛이 임한 것 같았어요. 큰 빛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아니 그 전날만 하더라도 거짓말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엄마 청구 싸게 돈 좀 줘. 5,000원에 10,000원 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은 이게 갑자기 막 괴로운 거예요. 불편한 거 이상하게. 이런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빛이, 양심이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양심의 칼날이 막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탈해도 이게 어이구 뜨끈뜨끈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라는 거죠. 저를 막 힘들도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어. 이게 이상한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양심이 화해받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양심이 예민해야 돼요. 양심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속셈이 새로워졌습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한번 디도서 3장입니다. 이게 어떤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죠.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다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게 구원받는 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워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기쁜 날이죠. 그죠? 그 다음에 C번. C번 보시면 이제 창조 때 행하신 성령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부여하신 일을 하십니다. 이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은요,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히 창조 때 성령님은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만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신약입니다. 신약.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영은 생명을 준다 하시죠.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시고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사람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죽어있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죽어있는 설교를 선포하는 죽은 설교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여기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 임해야 되고, 또한 그 사역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들이 듣는 자의 마음에 뿌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씨가 듣는 자의 영혼 안에서 생명 있게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뿌리가 막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은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구나.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무릎 꿇는 자. 이게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더욱이 스스로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은 더욱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한 손이 아니고서는 죽어있던 죄인과 성도들의 마음판에 어떠한 글자도 적을 수 없지만, 근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매주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의 첫날 말씀 들으실 때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들려주는 이 말씀들이 제 마음판에 글자로 새겨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설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잊혀진 설교들이 왜 다 기억날까 생각해보면 갈급했거든요. 갈급했거든요. 대지가 다 기억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들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94년도에 했던 어떤 분이 했던 설교도 기억나고 지금 다 기억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최선다니까 의리적으로 기계제로 와가지고 듣다가 가고 이게 아니라 이왕 예배에 참여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 내가 예배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사람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가 먼저 되고 마르다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로 이끄십니다. 예배자가 아닌 사람 섬기는 하나님 부르신 적 없습니다. 성경 안 나와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요.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판단도 많이 하고 또 비방하는 지체가 있고 왜 비방하는가 봤더니 다른 뭐 일반 장로교회에서 또 감리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계시다 보니까 얼마나 흠잡을 게 많아요. 교리도 잘 모르고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하신 말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비방하는 그 사람보다 일반 교회에서 오신 그분들의 자세, 태도가 훨씬 훌륭하다고. 뭐가요? 그랬더니 주의 전날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를 시작한대요. 근데 비방하는 그 사람들은 성령은 되게 많이 알아. 거의 11시 넘어서 항상 급하게 들어와. 항상. 맨 뒤에 가서 앉아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럭커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회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했던 사경의 주제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Bad attitude Christian blow out. 이게 사경의 주제였어요. 이게 나쁜 태도를 가진 크리스찬 아주 꺼져버려라. 아주 강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있고 비리적으로 많이 분별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도가 엉망인 거죠. 예배의 자세, 옷 입는 자세, 전도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 이게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덕이 빠진 거죠. 덕이요. 성장하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올라가잖아요. 믿음의 덕이 없이 지식 올라가 버린 거죠. 이건 잘못 배운 거죠. 먼저 덕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먼저. 그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께서요.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요. 성경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하고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영어로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라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막 꽂힙니다. 마음이 비대할수록 마음이 교만할수록 말씀이 안 들려요. 아, 저거 내가 들은 건데? 저 아는 건데?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면 항상 들은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은혜가 되는 거 아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복음 설교하면 좋아요. 복음은 언제든지 들어도 좋아요. 아, 저 또 그 소리 하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영광을 알게 돼요.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동탄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지식적으로 많이 뛰어나실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보다는.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그 부흥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적인 소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령님의 어떤 강한 임재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평범하게 얘기를 해도요. 되게 반응을 잘 하세요. 좋아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천국 갔다고 하세요. 쉬운 주제를 해도요. 근데 그걸 똑같은 걸 여기서 내가 하면 아마 반응이 이럴 거야. 상상이 막 돼요. 저 다 아는 건데. 여러분, 그죠? 우리 마음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질서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가요,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이게 무작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물에서, 땅에서. 한번 이사야서 40장 12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2절. 이사야서 40장 12절.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산과 들과 이런 걸 만드실 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측량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됐다. 물들의 양을 정하신 거예요. 지구의 물이 몇 %예요? 70%가 바다죠. 그죠? 70%. 그죠?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이 물양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물보다 훨씬 적잖아요? 적거나 많으면 일교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는 어떤 온도 조절기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낮에 받은 열을 저장했다가 서서 식혀가잖아. 물이 너무 적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양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질서가 무너져 버린 무질서와 혼란은 마귀의 작품이지 하나님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의 영감을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킹제임 성경 외에, 킹제임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고 모순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이문대로 바꾸고 첨가 오늘날 성경들은요, 그 자체가 혼돈이고 바이블 바벨입니다. 모순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성경 개정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개정위원회예요. 마귀는 뭐 디스코텍 이런 데에 있는 게 역사하는 데가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데 가장 많이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특히 로마 캐톨릭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성경 번역은 연관이 있어요. 어쨌거나 마귀는 혼란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죠?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전서 14장 40절. 신약교회의 어떤 실행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 위에 보세요. 위에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혼란의 창시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 제가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요. 레위기 18장이나 20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리, 남자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는 이런 것이 아닌 뭐 근친상반, 동성애 나오잖아 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면 confusion, 혼돈이다. 혼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옆에 보세요. 한번 또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3장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보세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야. 그렇다면 부자유 또 억압, 자연스럽지 못한 것 등은 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구속이나 속박이나 무질서가 아닌 영적인 자유와 질서와 품위가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자유와 질서, 품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장 큰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나라에서요,
진도 6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집들이 이제 무너졌고 부상자가 많이 이제 나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건물과 도로의 파괴 외에 전선이 다 끊어져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전력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생활, 개인적 생활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은행에서는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돈 1달러 내줄 수가 없어요. 또 단전으로 모든 일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전기와 같은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전기,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용기를 얻고 죄와 탐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처럼 무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해온 것은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전기 같은 존재신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잃은 현대 문화가 맥을 못 추는 것처럼 성령님을 잃은 교회들은 무기력과 어두움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와 혼돈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비워둔다면, 이 교회에 비워둔다면 그분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질서 가운데 운행하실 겁니다.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분께. 그럼 세 번째 보시면 성령께서는요 또 보존하십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우주의 보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죠.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upholding,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도 포함됐겠죠, 그죠?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 아들께서는. 야. 그래서 이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역시 이 보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시편 103편 읽어봤죠? 그죠? 읽어봤습니다. 성령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금방 낡아져서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성령께서는요, 단장하는 사역, 단장.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을 단장하시고 땅의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정한 디자이너시죠. 그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술적 재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어요. 충만하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단장하는 역할입니다. 단장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요, 성령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용해 드려볼게요. 성령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단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 우리가 듣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었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 회개, 거듭남이었습니다. 그게 주제였어요. 회개와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될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가르침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을 볼까요? 4장,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11절.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죠. 4장 11절. 같이 읽게요.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창조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존재와 의미의 목적이죠. 그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그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결코 실수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주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삶의 좌표를 제시해 준 거예요. 골로새서 1장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럼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 다음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요즘은요, 우리 저희 막내 대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대현이가요, 한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가 한 2개월 됐나요? 2개월 됐는데, 얘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교회를 가거나 수요일을 학교를 따라다니거든요. 왜 하는 목적이 재미 때문에.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요. 이런 수준이었어요, 얘가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창조, 노아의 홍수, 수동과 고모라 이런 거 들으면서 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머리를 꼬매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혹시 죽을지 모를까 해서 복음이는 그때 이제 구원 받았어요, 얘가요. 지금은 재미가 없어도 주일학교 시간이 너무 좋대, 자기는요.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맨날 이제 예배 끝나고 한 4, 5시면 집에 가잖아요. 가면 뒤에서 맨날, 아빠, 노아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 하면서 막 계속 물어봐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아빠, 오늘 공부하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기 전 거가 너무 다르구나. 초등학교 4학년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으니까 아이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삶의 목적이 재미였어요. 엔터테인먼트였죠. 맨날 딱지치고 맨날 팽이 돌리고 맨날 뭐 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월요일 만나면 되게 피곤해요. 얘랑 딱지치고 다니고 얘랑 팽이 돌리고 있고 혼자 내가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냐 하면서 회의가 들고 막. 그래도 어디 가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 옆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광원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잔디밭이 있어서 되게 좋아해. 애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에 가가지고 맨날 딱지를 치고 있어. 그러면 옆에 고등학생 애들이요. 상문과를 봐요. 홀리고. 쟤들 뭐지? 하면서 아빠하고 애들 딱지를 치고 있으니까 엄청 웃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편해졌어요, 이제. 내가. 자꾸 이제 나를 통과시켜 안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의 어떤 삶의 목적은 우리의 재미가 아니에요. 내가 선호하는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분께서 또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죠?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 보세요. 이 주제는 아마 성경론 시간에 했던 내용도 있는데요. 우선 어렵지 않아요. 우선 베드로후서 1장 우선 읽어보고 넘어가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성경 관련된 성경의 사역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언,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경의 저자이시면서 해석자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님은 최초의 원본에 영감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을 무호하고 권위 있게 보존하셔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패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또 변개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여기 앞에 보세요.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을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corrupt,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그죠? 시편 6절, 7절. 그죠? 이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죠? 주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부패시키려는 사탄의 도구들로부터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현재 오류 없는 순수한 말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원본에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동일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기록, 스크립처라는 단어가 결코 원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은 바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기록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말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 있는 이유는 여기에 성령님의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죠?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문자, 이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으심으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주님의 책, 주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의 저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영적 생명을 낳으십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한번 사무엘하 23장 볼까요? 23장? 사무엘하 23장 2절. 영감에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2절. 여기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여러분, 대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 영께서 임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할 수 없습니다. 대원자들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여기 이사야서 59장 21절. 이사야서 59장 21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야,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요? 입에서 말만 나와요? 그렇죠. 입에서 호흡도 나오잖아. 그렇죠? 입에서 호흡과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호흡하지 않고 말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호흡하지 않고 말해봐요, 한번. 잘 안 되더라고요. 되세요? 여기는? 호흡하지 않고 말이 안 돼요. 그죠? 숨을 내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이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호흡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호흡,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호흡과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오순절 성령 측면은 아니지만, 그죠?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 당시에도. 20장 22절 보시면, 이제 문을 통해, 그냥 병을 통해 들어오셨죠. 그죠? 2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뭐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죠? 숨을 내쉬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의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셨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실려 있는 거, 이게 영감입니다. 영감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프로시더에다가 ETH 붙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야, 말이란 말은 모두가 다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날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런 말씀 나와요. 그죠? 안 찾아도 되겠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21절 보면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 그러니까 내 영과 내 말들이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21절.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주의 호흡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움직이심으로 주어진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감이란 말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니까요. 여기 호흡이 있기 때문에.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고로 성경 없는 성령이란 없고 성령 없는 성경이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고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 해석자이십니다. 오늘날 흔히 성령만 외치고 성경을 경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구절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해서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님의 증거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이기도 합니다. 검.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요 검에 대한 부분 하고 마칠게요. 에베소 6장 17절 보세요, 한번. 에베소 6장 17절. 몇 개 비교할 겁니다, 지금. 하나. 6장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나오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되어 있죠. 여러분, 검은 원수를 죽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은 요리할 때나 수술할 때 쓰이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전쟁을 하실 때 성령님의 검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이제 계시록 1장 16절 성령과 말씀의 관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2장 8절.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2장 8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멸망하잖아요. 8절 보시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영광으로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친히 자신의 입의 영으로 소멸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의 영으로. 잘 보세요. 아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결론은 뭐예요? 말씀은 검이고 그것은 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볼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재림 때의 모습이죠.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혈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말씀하죠.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주님 입에서는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입의 영으로 원수를 소멸시킵니다.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고 말씀의 사실을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1절부터 21절. 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죠? 심판 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날선 검으로 원수를 죽일 겁니다. 다 연관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성경 해석자에 대한 부분은요, 성경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간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만 제가 조금만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성경 해석 넘어갈게요. 이 내용이 11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당분간 성경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